욥기는 주인공 남성의 이름을 책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욥기는 룻기처럼 기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욥이라고 하지 않은 점에서 여호수아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이름만 사용한 책과 차별됩니다. 욥기는 한글 성경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이루어진 시가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시가서에 포함된 이유는 욥기의 대부분이 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욥기는 산문 부분과 시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의 제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문 부분이 샌드위치처럼 욥기 전체를 감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뒤 부분 안에 긴 시문이 나옵니다. 이 시문 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엘리후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크게 세 번의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4장부터 14장까지이며 두 번째 대화는 15장부터 21장까지, 세 번째 대화는 22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세 번의 대화는 욥의 세 친구,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과 욥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대화 이후에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 욥의 마지막 진술이 나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욥기의 산문 부분에는 여호와라는 신명칭이 사용되지만 시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칭만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욥기는 지혜를 가르치거나 삶의 문제를 성찰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작품들로 여겨지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 문학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외에 욥기와 시편의 일부 시편들이 지혜 문학이라고 여겨집니다. 지혜 문학은 지혜가 보편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문학 작품과도 유사한 면을 가집니다. 욥기 역시 고대 근동의 작품들과의 유사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인 농부의 항변, 자살에 관한 논쟁, 바벨론의 욥이라고 알려진 바벨론 작품 나는 지혜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이와 함께 수메르의 사람과 하나님도 욥기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욥기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동방 출신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동방은 에돔 지방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수아라는 지명들은 에돔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라는 인명 역시 창세기에서는 에돔의 족보에 나옵니다. 욥기가 다루는 주제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은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대변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는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는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기존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인과응보의 원칙처럼 여겨졌는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점은 신명기 율법 혹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이러한 신학에 따라서 왕국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외에 인과응보에 대한 설명은 지혜 문학인 시편이나 잠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욥기는 악인이 죄의 대가로 고난으로 징벌을 받으며 선행을 한 의인들은 상급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사람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이해력으로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는 신명기에서 강조한 복과 저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것을 강조하듯 욥기 앞부분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설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고난의 연관성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욥 이야기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욥기를 묵상함으로써 인생의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